1월 17일 10분 말씀일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일기의 본문은 민수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민수기 17장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반역 사건에 이스라엘 회중 대다수가 호응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기나긴 광야 방랑에 지쳐 불만이 고조되어 있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직접 심판을 받았지만 그 후유증도 대단히 커서 회중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의 백성을 죽이는 자로 매도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재규정 및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기신 11조에 대한 재규정 등을 통하여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성막 봉사 사역의 독점권 및 그 정통성을 재확증하는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셨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의 종교제도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확보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죽어서 말라버린 지팡이는 불을 태울 때 사용하는 용도나 사람들이 길을 가거나 짐승을 칠 때 가지고 다니는 것 외에는 별 소용이 없기에 말라버린 지팡이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실제적으로는 이미 죽어서 마른 나무 가지에 불과한 인간의 실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른 나무로 된 지팡이는 인간 자체의 유약함과 아울러서 인간의 권위와 힘 또는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한 것은 죽은 나무 가지에조차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그야말로 그분 자신이 생명 자체이시며 또한 이를 능히 우리 모든 인생에게 부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죽은 나무 가지였던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 중에서도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과 꽃과 열매가 선택적으로 피었다는 사실은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시는 것은 물론 당신의 백성의 구원과 관련된 사역을 당신의 주권에 따라 당신이 선택한 종에게만 위임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 그 지팡이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썼으며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고 그 지팡이들을 회막과 증거궤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 족장들의 이름을 그들 개인의 지팡이에 새기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는 12개의 지팡이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로서가 아닌 각각 독립된 존재들로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이에 더불어 각각에게 사명을 주는 분은 사람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해막 안의 증거계 앞에 놓인 것은 상징적인 지팡이들이었지만 그 지팡이에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그들의 지파를 따라 실제로 여호와의 판결대 앞으로 나아간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놓은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즉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임을 응답함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아론의 권위에 대적하는 일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놓게 하시며 이스라엘 족장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를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판결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지파의 지팡이는 처음 들어갈 때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라 죽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른 막대기로 된 아론의 지팡이에 하룻밤 만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그가 속한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신뢰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대적하다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자신들은 이미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다가올 죽음의 공포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지팡이를 표징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원망을 그치고 죽음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가 결여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신광야에 이르러 물이 없어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고라 일당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더 나았다며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패역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광야를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섭리의 실행으로 다양한 직분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광야를 방황하며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여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싹도 피우고 꽃도 피우며 열매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분과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로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교훈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한 주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또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